양궁 올림픽 상관왕 김우진 선수 정말 멋진 말 했습니다. 해가 뜨면 마른다. 명언이죠. 해가 뜨면 마른다. 상식적인 단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이슬이 있으면 그 이슬이 푹신하게 초롱초롱 빛나지만 해가 뜨면 다 말라지게 있습니다. 단순한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지만 그런 해가 뜨면 마른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을 인터뷰에서 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김우진 선수는 이제는 메달을 가장 많이 딴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 선수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권면했습니다. 메달 땄다고 젖어 있지 말아라. 해 뜨면 마른다. 메달 땄다고 거기에 젖어 있지 말아라. 해 뜨면 마른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만족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뜨면 마른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올림픽을 하고 다음에 LA 올림픽이 아니겠습니까? 그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국은 모르는 거예요. 금메달 땄어도요. 나중에 그 국가 선수를 선발할 때 가장 많이 딴 점수가 딱 3명인가 4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메달은 오늘까지만 즐기겠다. 내일부터는 다 과거로 묻어두겠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가겠다. 그런 말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32살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할까? 인생 70살 산 저보다 더 멋진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운동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생각도 정말 깊구나. 저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메달 딸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계속 도전해서 메달 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감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메달을 그렇게 많이 땄으면 참 안주하기 쉽잖아요. 난 이 정도면 됐어 뭐. 나만큼 메달 딴 사람 어디 있어? 하나 따기도 어려운데 이 정도면 됐어 하고선 안주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만 즐기겠다. 오늘은 즐겨야죠. 메달 기쁨은 오늘만 즐기고 그리고 내일은 다 잊고 새해를 위해서 출발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고 성공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땠습니까?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사업도 이 정도 이루었어. 이 정도 이루었어. 거기에 잘못하면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안주하는 그런 신앙을, 그런 삶을 살기가 쉽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주하면 그 순간부터는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노력, 수고, 훈련, 애씀 이런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는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부흥했고 우리 교회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딱 겪으면서 모든 것이 스톱됐습니다. 예배건 교제건 섬기기 다 수습된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한 70% 정도 회복되었거든요. 회복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요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과외 열심히 하던 사람도 요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만 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코로나 때 하나도 안 하다가 지금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뭐. 그렇게 자꾸 신앙에 안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안주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줄어들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점점 안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지게 될 거예요. 또 나 자신도 점점 영적으로나 삶적으로 게을러질 거예요. 점점 사람은 이렇게 비전도 없고 뜨거운 열정이 점점 사라지다 보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신앙이나 그런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하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간다. 이 말하고 너희들도 좀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달려가지 않고 걸어가고 또 쉬어가고 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함만 가지고 참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은 됐다. 현재 신앙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 신앙이 자꾸 이제는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만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정도 살 사람 됐지 뭐, 이 정도 사람 됐지 뭐, 신앙생활도 뭐 꼭 주의를 해야 돼. 내가 이 정도 살고 됐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요 정도에서 만족하게 여기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더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신앙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을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지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생각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의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 성령의 뜨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겠어요? 신앙이 아니라면 빠지는 거예요. 열정이 상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힘이 없잖아요. 조금마다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다, 때려치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요,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는 그런 신앙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 빌립보 교인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안일에 빠진 거예요. 내가 너지, 주님보다 내가 먼저지, 내가 우선이지, 육체의 안일에 빠지다니까요. 자꾸 육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육적으로 좋을까? 자기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보다 육적으로 좋아하는 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쉬고, 어디 가서 먹고, 어디 즐기고, 자꾸 육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신앙이 안주하고 신앙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너희도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 너희도 나처럼 부르심의 상을 바라고 달려가자. 이 말씀으로 지금 강력하게 편지하면서 권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달려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달려가기 위해서 중요한 당위성, 중요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달려가려면요, 집중성이 있어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이 푯대를 향하여, 이 푯대란 말은 지켜보다는 건데, 푯대를 집중하는 거예요. 푯대를 쫙 바라본 거예요. 한순간 놓지 않는 거예요. 집중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양궁선수들 봤잖아요. 집중성을 탁 하면 10점짜리 딱 맞춥니다. 근데 한순간 조금이라도 집중하지 못하고 흔들리면 7점, 6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메달권에 멀어집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또 10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격도 마찬가지예요. 사격수도 정말 신중하게 집중하대요. 그래서 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면 목적에 맞출 수 있어요. 집중하면 목표에 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 집중하지 못하면요, 모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집중했는데 이 집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중성이 떨어지니까 자꾸 세상 걸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갈 사람이 자꾸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옆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막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제대로 달릴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중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집중할 때는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에 집중할 때에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경주가 뭐냐? 집중하는 것이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집중할 때 그 사람이 부름의 상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방향성입니다. 방향. 내가 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성이 상실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방향성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딱 달려가야 되는데 방향성이 조금만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갑니다. 방향성을 잃으면요. 저는 지나면 제가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서울 쪽에 한번 갔는데요. 목적지를 찍었는데 돌지 못하고, 내비선을 찍었는데 돌지 못하고 그 주변 몇 바퀴 돌았어요. 몇 바퀴. 내가 모르니까 또 내비게이션도 정확하게 가지고 않고 그만 뱅뱅이 돌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이런 방향성을 상실하면요, 삐뚤어 가거나 아니면 주위만 뱅뱅 도는
그런 헛걸음질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럼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방향이냐?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늘 하늘을 향해 돼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방향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이야, 이것만 바라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면 자꾸 땅의 것을 향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에 가는데 방향성이 중요한데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방향성을, 목적지를 정확히 하면 좋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 불게 인도해 줬잖아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네가 방향성을 모르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인도한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에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성이 흔들릴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목적지에 돌아와서 부름의 상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가치성입니다. 가치.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이 가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말은요, 본래 심판자라는 말을 유래했거든요. 심판이 올림픽 봤잖아요. 다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는 심판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딱 봐서 승하면서 승리예요. 계속 승리하면 그 사람은 이제 메달권에 가는 거예요. 패하면 그 사람 패배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에 의해서 승리가 선언될 때 메달을 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심판은 공정해야 되죠. 편파, 공정한 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심판자가 봐서 너 잘했다,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했다 해서 메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그 금메달을 보니까 금메달이 6g이라 그래요. 6g인데 6g이면 제가 얼마가 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g에 1g에 20만 원 달면 한 12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 가치로 생각하면요, 그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20만 원. 가치를 딴다면요.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가치가 뭐예요? 세계에서 난 1등, 2등, 3등 했다는 거예요. 명예, 영광의 가치가 더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의 가치보다 명예의 가치, 영광의 가치, 최고의 그 승리자가 됐다는 이 가치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메달이 귀한 거예요. 메달, 그 원가의 가치보다 그 이외에 있는 영광의, 명예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가치를 달리는 거예요. 그 가치가 필요 없다면요, 메달 하나 120만 주고 맞춰 가서 그 메달. 대한민국 뭐 우승, 아니면 내 사업의 우승, 우리 집에 가정 우승해서 뭐 메달 하나 맞추면 되지, 뭐 110만 주고. 가치는 더 중요한 것이 명예예요. 영광이라고요. 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메달보다 더 있는 가치가 뭐예요? 더 영원한 가치가 뭐예요? 우리는 하늘의 멸류관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영원한 가치를 알면요,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 부름의 상은요, 이 땅의 이 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보다, 명예의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열심히 내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에, 부름의 상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땅의 삶에도요, 보람과 가치가 있고요, 이후에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이를 주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달려가느냐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라. 여기 예수 안에서란 말은요, 시간, 장소, 또 상태에서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어디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느 상태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달려가야 된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의 트랙이다. 신앙은 하나의 경주라고 하면 신앙의 트랙이 뭐냐? 바로 예수 안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때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스탠 크리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최강자예요. 우승 후보입니다. 10,000m 달리는 거예요. 10,000m. 10,000m는 트랙 25바퀴 도는 겁니다. 그 규칙은 한 번은 밖으로 돌았으면 그 다음 바퀴 돌 때는 안쪽 코스 들고 바깥으로 안고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25바퀴를 뱅뱅뱅 돌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데, 코치가 마지막 25바퀴 1등으로 오고 있어요, 1등. 1등으로 오는데 코치가 갑자기 깃발을 들면서 이기서 막 사인하는 거예요. 뭐 코치가 사인하니까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글로 간 거예요. 불합격? 코스 이탈인 거예요. 바깥 코스로 가야 되는데 안 코스로 옮긴 거예요. 불합격? 불합격. 실격. 아니 1등 해놓고 실격이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메달 다 놓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달릴 때는요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라요? 규칙대로 그 트랙을 그대로 달려야 돼. 트랙을 벗어나면 실격 처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1등으로 달려가도요 예수에서 이탈리면 끝나는 겁니다. 실격입니다. 좀 느리게 가더라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야지만이 그 사람이 결승전에 갈 수 있고 다 칭찬받고 상과 멸관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이후에 뭐예요? 영광. 이거 마지막이에요. 영광과 함께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후에 신앙의 경주란 마지막에 구원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달려야 돼.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걸어가고 주 안에서 달려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메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메달 딴 거. 혹시 내가 메달 따지 못해 실패했어.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또 인생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경주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에 끝까지 완주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잘하면 뒤에 것을 바라보기 쉬워요. 뒤에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롯에 처참되는 거예요. 뒤에 아이고 금덩어리 있네, 뭐가 있네, 송길이 이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 것 바라보면 안 돼요. 뒤에 것은 잘했든 못했든, 메달이든 메달 따지 못했든,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것을 바라봐야 돼요.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달려갈 때 새로운 그런 목적과 새로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또 부름의 상을 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달려가는 거예요. 또 신앙의 경주도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든 달려가든 끊임없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출발해서 지금 결승전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온 긴 그런 장거리 걷는 것도 힘들어요. 또 100m 짧지만 힘들어요. 400개 주 같이 공도로 돌아다니는 힘들어요. 다. 그래서 달린다, 걷는다,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누구나 다 힘든 것이 있고 고난이 있고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로 말하면 달리다가요 뜻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때론 정말 뜻하지 않는 것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론 달리다가 내 몸에 부상이 와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어떤 환경을 나가도 끝까지
끝까지 달려가라.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라. 앞서가면 앞서간 데 그대로 행하라. 중간이면 중간에서 그대로 행하라. 마지막 내가 꼴찌 같은 꼴찌인 자리에서 낙심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면 마지막에는 다 완주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1등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1등.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푸름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든 간에 그대로 달려간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난 달려간다. 예수님 앞에 잡힌 바 된 것을 다시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박해한 사람이에요. 다메섹을 가다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서 그가 예수님에게 딱 잡힙니다. 눈이 먹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잡힌 거예요. 아나니아한테 눈을 떠준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이방인의 그릇이 된 거예요. 예수에게 잡혀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에게 잡혀서 또 예수에 잡힌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잡혔지만은 또 예수 미신 그 복음의 사명에 달려가는 거예요. 잡힌 것을 예수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찾고 달려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건 달려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되어서 달려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하계 올림픽에서 영국 선수 데렉 레드몬드라는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 선수 역시도 400m 경주거든요. 400 경주에 유력한 우승 후보자입니다. 유력한 우승 후보자예요. 금메달 거의 확실한 선수입니다. 출발했습니다. 400개 딱 냈습니다. 정말 잘 뛰는 거예요. 우승은 따라갔어요. 1등도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중간에 허벅지 근육 파열이라는 거예요. 허벅지.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꼬꾸라져 누워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선수는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 내가 넘어졌지만은 내가 근육 파열이 나서 뛸 수 없지만 끝까지 난 결승은 가야지. 딱 일어나서 쫄룩쫄룩 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중석에서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가요, 그걸 보더니 뛰어내려온 거예요. 뛰어내려서 아들 곁에 따라서 아들을 딱 잡고, 아들아, 아빠랑 함께 뛰자. 쫄룩 쫄며 뛰는 거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응원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완주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가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어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부상당할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잡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달려와서, 하나님이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업어주고 우리의 어깨거리를 함께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결정하라.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경주하고 있다. 당신은 절대로 혼자 경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업어 주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